그래서 오늘 저희는 잃어버린 더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는 8번까지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게 되어져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저희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은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희가 오늘 살폈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또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 참 좀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잠깐 반짝하다가 그 이후로 계속 조금 불쌍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쌍하다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없이 뭔가 교만하고 또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사실 좀 불쌍하잖아요. 왜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가 거부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사울이 불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불쌍하다 여겨지는, 그 삶이 참 불쌍하게 된 것은 사울이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기에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초기에 그가 승승장구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사울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고 버려진 다음부터는 사울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좋지 않은 선택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8장 말씀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18장 이전의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특히 사울 왕이 높이 평가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5절 말씀에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장군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20이 안 되었어요. 20이 안 된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제가 운동 보는 걸 좋아하는데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프로 스포츠의 예를 보면 정말 그 시대의 천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천재들은 대부분 언제 나타나냐면 10대 중후반에 나타나요. 우리가 축구에서는 이강인이라고 하는 천재가 막 열광하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17, 18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이 대단하다 높이 하요. 이 다윗 역시도 아직 20이 되지 않았고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인재였고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왕이 다윗을 장군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 인재를 등용을 했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인재를 잘 이용하고 사용하여져서 나라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절 이하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물론 그 여인들의 노래가 그 근거가 되긴 합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이제 승전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높이는 그 노래를 들으니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점차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쟤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자기가 다윗의 이 수금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잘 듣고 있다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재를 등용하여서 이제 그 인재와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순간 자기 안에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냥 잠깐의 마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쟤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붙고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또 같이 협력도 하면서 뭔가 내 인생이 잘 되어진다, 나는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야 뭘 해도 잘 되니까 괜찮죠. 그럴 때는 조금 잘못을 하거나 해도 그것이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이 참 안 풀린다, 힘이 없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길 때, 내 삶 왜 이러지? 라고 여길 때, 사실 그럴 때는 사람도 왠지 내 주변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려도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내가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려도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준다고 오는 사람들도 괜히 저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저러나 라고 사실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왜곡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삶도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사람들에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악한 말로 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존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심지어 나무와 풀과 동물들마저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도록,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또한 그러셨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래도 사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던 다윗을 보내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서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마땅히 우리 사울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구나. 바로 사울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하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구와 가장 많이 대면하시고 누구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관계를 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3명을 했는데 그 3명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거는 꼭 잠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그 뭐죠? 명언이라 하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요. 예, 거기에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아닌가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럼 뭔 얘기예요? 내 옆에 지혜로운 자와 관계를 하라라는 겁니다.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럼 나는 그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잘못을 보고 교훈을 얻고 내가 나의 삶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가까운 곳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나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나의 옆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전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지? 왜 없을까요? 혹시나 사울처럼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죠? 혹시나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줬던
그 사람을 내가 멀리한 것은 아닌지, 그 사람을 떠나버린 것은 아닌지, 사울처럼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삶이 힘들면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귀찮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필요한 말도 내가 듣고 교훈 삼고 뭔가 그렇게 해봐야 하는 좋은 말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도 다 귀찮고 다 나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니까 나에게 바른 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때로는 꼴보기 싫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뭐 자기만 잘났나? 뭐 내가 몰라서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이든 나는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금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사실 전쟁을 도와줄 장군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전쟁을 대신 싸워줄 훌륭한 장군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보내신 것은 전쟁에 승리하라고, 다윗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윗이 어리고 너무 극적으로 사울의 삶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아니, 형들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다가 골리앗을 발견해가지고 골리앗이다, 내가 쟤를 죽여야지, 이렇게 해서 죽이고.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부터 모두가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들 안에 하나님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그 아이가 전쟁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 뒤에,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놈이 자기보다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이 꼴보기 싫어. 차라리 저런 애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좋지 않은 상황, 아니 나의 힘든 감정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할수록, 내가 고통스러워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 깊숙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게 해줄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듣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나누어야 좀 더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입장이었다면 다윗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린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자기가 앞장서서 승리했고, 사람들이 막 높이하고 추앙받으니까 그래도 어리니까 뭔가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더 전쟁에 나가 승리해야겠다 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부터 장군의 칭호도 받고 이제 전쟁에서 또 왕을 위해서 수금도 타면서 뭔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려 했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 했던 것뿐인데, 나는 잘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다윗처럼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려고 할 때 나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했네. 안 해. 제가 많이 그러는데 다윗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왕의 말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고, 또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자기가 다시 되갚아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해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진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이제 장군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왕과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동안,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죽임을 위험을 당하는 동안 다윗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정말 목숨같이 여겼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여겨서 시기하여서 죽이려 한다면 요나단 역시도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을 보고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윗과 친구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랬겠죠. 그것이 아니면 무엇을 보고요? 다윗의 용모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무엇을 보고 그랬겠냐고요? 요나단이 자기는 왕자이고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 다윗을 무엇을 보고 목숨같이 여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요나단의 마음에 너무 추워 보였고, 그것을 보고 다윗과 가까이 지내기로, 다윗을 믿고 신뢰해주고 사랑하기를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꽁짝꽁짝 맞는 것은 잘 있는 일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끼리 놀고 이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서, 이때만 해도 그럴지 모르겠으나 잠시 후 다윗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이때도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는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장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도망하는 데 도와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실 왕이 눈을 돌렸다는 것은, 왕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세상 모든 존재가 마음을 돌렸다는 것과 같은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그 우정을 통해서 다윗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가려 했을 때, 사실 다윗이 아직 어리고 아직 나라에서 인지도나 지명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서 도망을 나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가 수백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자기 옆에 있던 요나단과 또 자기를 따라서 함께 도망을 길을 나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요나단의 마음에 대해서 야, 너는 사울왕의 아들이잖아, 너의 그 진심을 믿을 수 없어 라고 거절했다면, 자기가 도망가려 할 때 자기를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당신들까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가세요 라고 그들을 떨쳐버렸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버려도 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알고 그분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딱 보여져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은 붙들어야겠어,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어.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윗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고, 그 사람이 비록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그 사람이 비록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